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시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일한 은혜와 영광으로 덮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3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335장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 영광 중 영광입니다. 지난날에 아버지의 말씀도 어긴 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이 시간까지 살아 여기 이 자리에 모든 용서와 회개를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와 앞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시험이 들었는지 모든 세상사가 모두 거짓 사기 진실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깥 세상 사람이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실망과 좌절 속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핍박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 꿈 같은 날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나는 그 말씀처럼 이게 내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용기도 주십시오. 담대함도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1분 1초도 못 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웅천교회를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장로님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어린 양들에게 맛있는 풀을 항상 먹일 수 있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의 사랑성에 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은혜 충만 넘치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감사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표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 해서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죠.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라는 큰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짧은 몇 절에 걸쳐 있는 표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풍랑이 없이 순조롭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끊이질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같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풍랑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어떤 풍랑이 예고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것은 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일기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일기예보가 어떻는지, 내일의 날씨가 어떻는지, 특히 주일의 날씨는 어떻는지 이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보라고, 요즘은 이제 태풍철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기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태풍철이 되면 고기압, 저기압이 강력하게 대응하다가 한쪽이 너무 세면 밀려나가고 또 당겨오고 이러다 보니 일기예보가 틀릴 확률이 많은데, 요즘 같은 봄철에는 태풍이었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거의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은 그런 일기예보에 같은 예보가 없이, 전혀 예보 없이 어느 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날 갑자기 들어닥치고 또 우리 인생에 큰 이렇게 상처를 남기고 호련히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릴리 호수 바다에 풍랑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경제적인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남편이나 아내의 질병이나 죽음으로 이별이라는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젯밤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는 않는 분입니다만은 우리 그 이순애 권사님 언니 되시는 이외선 씨라고,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언젠가 그 이순애 권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언젠가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장례를 해줘야 됩니다. 제법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폐혈증이 왔어요. 폐혈증이 와서 생사의 기로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이렇게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과 삶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 그런 어떤 풍랑들,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풍랑, 직장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풍랑, 가정의 파괴, 자녀의 풍랑, 이런저런 알 수 없는 많은 풍랑들이 우리 앞에 예보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이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오병이적의 그 표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굶주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채우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고 또 오실 것이고,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풍랑이 이렇게 몰아칠 때 떠내려가지 않는 닻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다에 가면 해달이라는 그 동물 아시잖아요. 보면 이 해달이 잠을 잘 때 보면 이 미역 다시마 같은 걸로 몸을 칭칭 감아 가지고 새끼를 배에 떡 얹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아마 잠을 자는 것을 아마 동물 세계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이렇게 예기치 않는 폭풍들이 밀려올 때 해달이 이렇게 미역을 칭칭 감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기치 않는 폭풍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이 모든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피하여 조용히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원래 왔던 곳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보고 먼저 너희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아마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 어떤 놀람과 어떤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아마 그들의 가슴에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들 모두가 직업이 다 이렇게 어부잖아요. 노련한 뱃상옥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먹고 살았던 그들, 이 바다 하나 건너가는 거, 이거는 그들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껏 부푸는 가슴을 가지고 그들은 배를 지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염려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와 같이 예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 위를 순식간에 쓸어버릴 바람이 몰아칩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밀려오고 배에는 물이 점점 차오르죠. 바람은 거세게 불고 달은 숨어버려서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해집니다. 가도 오도 못하는 어떤 절망의 폭풍이 그들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버린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풍랑이 내 인생에 몰아치는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해도 해석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보내신 이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폭풍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폭풍도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폭풍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도 대단한 표적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단순하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물리로 걸으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만드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의 의미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초조해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풍랑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풍랑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가 폭풍으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과 비바람이 밀려들어와 가라앉고 있습니까? 냉혹한 파도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습니까?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의 모든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풍이든지 파도든지 바람이든지 물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들 내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있게 없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 풍랑까지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의미와 해석을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타치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찾는다면 우리는 폭망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도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해석을 찾고 그 풍랑까지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영혼의 닻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풍랑이 왔는데 지금 오시면 참 좋겠다. 주님, 지금 풍랑이 물이 배에 차가지고 배가 깔아앉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진용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딱 오시면 딱 좋겠는데요.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을 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십니까? 참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 피조물의 생각하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주님은 내 아버지로서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오셔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방법과 때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그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무엇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참 이게 무엇을 먹고 싶어서 말이지. 여러분 집에 개들도 아마 다 그렇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을까 싶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게 옆에 와가지고 발로 긁고 말이지. 막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애원하고 소원하고 빌고 하는 그런 짐승들을 보면 주인이, 할머니들은 개를 못 키운대요. 그거를 이제 못 견디는, 그래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개가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줘요. 왜 안 주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주기 싫어서? 모자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짐승에게 이거를 주면 이것이 그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잖아요. 그 폭풍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를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 안 오십니까?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그러나 내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14가지의 긍정의 때와 14가지의 부정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늦지도 않으실 것이고 빠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실 것이고 미적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제자들에게 가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실 것을 우리 다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두 번째 영혼의 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리로 이렇게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상상만 해도 참 멋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말이지, 배에 지금 물이 꽉 차고 죽을 것 같은 아우성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풍랑 위를 걸으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고 놀라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니 이 말은 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어디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뭐 띵 눌리면은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말해요? 나다 이라지 뭐 우리 나는 그 말입니다. 내다 이 말이죠. 내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딱 눌렸는데 아내가 누구세요 하면 나다 하면 이 말 안에는 내다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의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가 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전에도 이제도 내일도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임재하고 영원불멸하고 창조주요 네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다. 왜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을까? 어떤 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지금 겁에 질리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제자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지금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이고 그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바람에 출렁거리는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닷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너희들이 겁에 질려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내 발 아래에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발로 밟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 아버지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발로 밟고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집에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뭐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로만 쫄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발로 콱 밟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해.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발로 밟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골칫거리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풍랑들을 발로 밟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 약속이 우리의 영혼의 탓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때로는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영혼의 탓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탓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당신의 발로 밟고 오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와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마지막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들 모두는 다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는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목적지에 가려고 힘들게 노를 지었지만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들은 소원의 항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항해에, 내 배에 선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배에 승선하시고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길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실 것이고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혼자 배 저어가, 너 혼자 배 타고 네 혼자 풍랑 헤치고 네 목적지에 네가 알아서 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배에 승선하셔서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기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어떤 풍랑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풍랑들, 내가 이길 수 없는 풍랑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오셨어요. 이 풍랑을 주관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견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흉흉한 바다를 우리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풍랑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시기에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모두 소원의 항구까지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많은 세상에서 이 풍랑이 두렵고 무섭고 안절부절하며
이 항해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풍랑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 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내 영혼에 닻이 되게 하시고, 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 크게 들려서 영혼에 닻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이 풍랑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속에 오늘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바다를 은혜로 잘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가정의 오를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11조를 이렇게 3일간 우리 월화수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육부 간사들이 월화수목 이렇게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가정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배에 승선하셔서 너와 함께
이 항해 길을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배에 물이 밀려오든 배가 깔아앉게 되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요, 내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풍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린 주정헌금을 받으시고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교와 건축과 장학의 예물들을 받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랑이 닥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생업의 전반에 풍랑이 일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가정에 풍파가 닥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활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와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